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여러 번 체포되고 신문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그랬던 많은 시간들과 과정들을 여러분과 저는 같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문 과정에서 바울의 무죄가 속속 드러났죠. 당시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경우죠. 이런 사람들은 재판을 받되 끝까지 불복하면 이 판결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죠. 내가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을 청구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순전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선교적인 의도였습니다. 재판받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변증하고 설명하고 복음을 말함으로써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울은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과 죄인 몇 사람과 함께 이제 로마로 이송되는 배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로마로 향하는 길에 배가 그레데, 지금 크레테라고 하는 이 섬에 닿았고 거기서 겨울을 묵고 가는 것이 옳았지만은 바울이 그렇게 하자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주가 그 항구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다른 데로 가자 해서 바로 로마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하니까 남쪽 바람이 남풍이 불어서 순탄한 듯이 보였지만 곧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그 지역에 부는 그런 바람인데 이 계절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큰 고생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 오늘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어떻게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도 홍해 바다하고 관련이 있었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다에서 만난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에도 나타났고 신약에도 나타났는데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지를 같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풍랑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그 풍랑 속에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얼마나 애쓰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20절 보시면 그 위에 20절 보시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누가는 그들이 바다에서 만난 이 광풍으로 인해서 거기 보면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절망의 순간이 되기까지 그들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지만 구원받기를 포기할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풍랑 앞에서 먼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기 짐을 버리기 시작한 것을 그 앞에서 보게 됩니다. 자기 짐들을 점점 버립니다.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배에 있는 짐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배의 복원력이 강화되어서 풍랑 속에서도 배가 뒤집힐, 전복될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배에 있는 짐들을 이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자 이제는 항해에 필요한 배의 기구들까지 이제 버리고 있는 것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보시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에 꼭 필요한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배가 지금 계속해서 흔들리고 풍랑에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그것마저도 짐들 먼저 버리고 이제 배하고 관계된 기구들도 버리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어려움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자 이제 그들은 다른 방법, 마지막 방법까지 거의 썼는데도 다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거기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밤이 되니까 밤에도 두꺼운 먹구름이 끼어서 별빛 하나 볼 수 없는 어두움이 이어지는 것을 그 본문 뒷부분이 또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너무 캄캄하고 어두워서 이제 방향마저 잃게 되는 모습을 이제 거기서 볼 수가 있죠. 어디로 가야 될지 길도 잃은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짐도 버려, 배에 있는 기구들도 버려, 밤 됐는데도 별 보고 방향을 정해서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풍랑은 계속 치고 배는
금세라도 뒤집힐 것처럼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본다 하는 것이죠. 오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런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홍해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폭풍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으로 가득 찬 그 폭풍의 밤에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고자 애쓰는 것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럽니다. 다 하려고 하죠.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사람, 인맥, 동원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해 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애를 쓰고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생기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막상 당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생각이 먼저 들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어려움이 왜 왔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가? 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쉽지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듣잖아요. 설교는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많이 듣죠. 알죠. 머리로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닥치게 되면 이 이론들은 이거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뭘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누구를 만나면 될까?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 이것을 계속 찾을 수밖에 없다. 찾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폭풍의 순간에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그것인 걸 깨닫고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드물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폭풍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을 낭비한 후에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된 거죠. 이것도 버려보고 저것도 버려보고 이것저것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배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과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비슷한 일들을 우리를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폭풍,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내가 쓸 수 있는 카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받은 자가 아무렇게나 살아서 안 되는구나. 아하, 하나님께서 내 배를, 내 삶이라고 하는 배를, 우리 가정을 이렇게 흔들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다 써보고 카드를 다 동원해보고 안 될 때 마지막에 이게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이제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이렇게 풍랑을 허락하시는 것은 결국은 풍랑을 통해서 성도를 고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것처럼 그 홍해를 지나고 나서 그들의 신앙이 훨씬 성숙해지고 업데이트되고 변화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일을 통하여, 이 풍랑을 통하여 사람의 노력과 수고를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나타나는 내용은 우리가 오늘은 보지 않겠지만 내용은 압니다. 배만 깨졌지 사람들은 다 살아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고치고자 하신다. 배 안에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울 자신의 믿음도 더 강화될 것이고 그 배에 같이 탔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말이 맞았구나, 바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이 옳구나 하는 것을 그제야 사람들은 깨닫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가진 세상의 자원, 능력, 경험, 연륜, 나의 이해 이런 것을 가지고 폭풍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의 몸부림일 뿐이라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먼저 엎드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이 장면에서 보는 것은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가? 불순종이더라 하는 것이죠. 풍랑의 원인은 불순종이다. 바울은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 가운데 항해를 만류했습니다. 가면 안 된다. 여기에 있는 게 좋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듣지 않았던 거죠. 그 사람들 바울의 말 대신 뱃사람인 선장, 선주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항해를 강행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게 맞죠. 왜냐하면 그 바다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장, 그다음 그 배의 선주 이런 사람들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로마 군인들이나 백부장이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하고 평생 살아온 사람들 말을 들어야지 바울이 언제 배를 안다고 바다를 얼마나 안다고 바울 말을 듣겠습니까? 바울의 말을 무시한 것이죠. 불신앙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폭풍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메시지도 제대로 잘 발견하지 못한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너무 어렵고 힘들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 하는 것을 이해하고 듣고 마음에는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막상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잘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잠들어버린 심령처럼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결국 불순종은 어떻게 됩니까? 큰 풍랑을 불러오게 되고 풍랑 속에서 우리는 태평할 때 누리던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이것저것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풍랑 오기 전에 정신 차리고 바로 했었으면 잃어버리지 않아도 괜찮았을 것을 결국은 풍랑 때문에 풍랑을 맞이하게 되고 배에 있는 짐 다 버려 그 귀중한 거 그 로마까지 가면서 자기들이 필요했던 거 먹어야 될 것들 싸가지고 가는 폐물 이런 거 다 버리게 되잖아요. 배에 있었던 기구 이것도 다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태평할 때 있었던 것, 태평할 때 귀중한 아니 지금 배가 빠져가는데 금부치 은부치 많은 돈 로마 금화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 끝나는데. 우리는 흔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그냥 살다 보면 보통 이렇게 당합니다. 살아가면 보통 이런 일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기야 쉽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풍랑의 원인은 대개가 다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나의 경우를 봐도 마찬가지고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명해서 주시고 하는 것들을 지키지 않을 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불순종이 원인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고 변화시키기 위해 결국은 우리의 삶에 폭풍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심술이 굳으셔서 성도가 잘 사는 걸 보지 못하고 평안하게 건강하게 집안에 우환 없이 잘 사는 것이 그거 꼴 보기 싫다고 거기다가 벌 내리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이나 질투도 하고 뭐 별걸 다 하면서 그렇게 하지.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결국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풍랑 속에서 우리가 왜 폭풍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이 어려움이 왜 왔는가를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어려움이 외부에서 오는 것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 사람이 나를 속였고 저 사람이 배신을 했고 자꾸 남한테 핑계와 원인을 돌리고 싶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됐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그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저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지만 결국은 내가 잘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버릴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의 꺾을 어떤 옥이나 교만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을 사용하여 나에게 어려움과 아픔을 주신다 하는 얘기인 거죠. 결국은 문제는 내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욥처럼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당하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우환이나 어려움이나 내 몸에 병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변 환경이 어려운 일이나 가정이 어려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과의 바르지 못한 관계 버려야 될 것 우리 속에서 종량이 점점 생기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내 속에 어떤 불신앙적인 요소나 잘못된 요소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 자라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다가 이제는 이걸 좀 잘라줘야 되겠구나 싶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풍랑과 어려움과 홍해와 바다의 힘 같은 것을 우리한테 허락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왜 이럴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주님,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버리면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고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다시 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다 알잖아요. 여태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구약과 신약에서 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자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삶의 풍랑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이유, 보게 되는 것, 세 번째는 절망 속에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절망 속의 음성을 듣는 사람, 두려워 떨고 있는 군인들과 뱃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눈에 죄수에 불과했던, 지금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 거, 이 사람은 죄인으로 압송되는 거예요. 로마로. 그 죄수에 불과했던 바울이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만 망가지지, 배만 깨지지, 너희 중에 이 배에 탄 사람 중에 아무도 생명을 잃을 사람 없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두려워 떨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 바울이 폭풍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바울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그들과 함께 무서운 풍랑 속에 있었지만 바울 안에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완전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폭풍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 너는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깨지든지 깨져도 나는 살아난다. 살아나서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안 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폭풍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소망하기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너무 좋아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니까. 살면 또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니,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뭐 바다가 풍랑이 치고 깨지고 뒤집히고 다 빠져 죽는다고 겁을 내고 뭐 웅웅거리고 울고 고함 쳐도 바울은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이렇게 해서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고, 그런데 또 바울은 안 죽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들은 음성이 있으니까, 메시지가 있으니까 너는 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거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으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지금 미국에서 메이저리그 야구 챔피언십 시리즈 하고 있는데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선수 김하성이 그 샌디에이고에서 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면 이제 오늘도 게임이 있었는데 가면 뉴스에 결과가 나와 있어. 몇 대 몇. 그러면 가슴 졸이면서 볼 필요가 없어.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짧게 리플레이 하는 경기나 하는 거 그냥 보면서 잘하는 거 이거만 보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이겼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들도 미국 경기 좋아하는데 얘들은 그 답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 그래서 이거 보고 이게 나이 든 꼰대들하고 젊은 애들하고 다른 게 이거다. 걔들은 스릴을 즐기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 번은 내가 미리 어디가 이겼어 얘기했더니 굉장히 짜증을 내면서, 왜냐하면 자기는 그걸 쫄깃쫄깃하게 보고 싶어서 그걸 그렇게 알아가면서 이기는 것을 보고 즐기고 싶어 하는데 내가 답을 다 알려줘 버리니까 짜증 나죠. 그 다음부터 제가 얘기 안 합니다. 답을 알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 안 죽어. 너네들은 지금 답을 모르니까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 죽으면 천당 가는데, 근데 하나님 안 죽인대. 가이사 앞에 쓴다고. 그러니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놀이공원을 가고 어디를 가고 해도 그 사고가 몇 건이나 납니까? 거의 잘 안 나요. 다 살아남아. 근데 사색이 돼서 꼭 죽을 것 같아요. 사실 그 기분 때문에 돈 내고 그거 가는 거지만, 저도 그거 한번 사면서 내가 돈 내고 왜 이 짓을 하는지 그러기도 해요. 답을 알아요. 다 내려와. 멀쩡하게 대부분 다 내려온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안에 완전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 언제든지 천국에 들어가기를 준비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인생들이 당하는 고난을 그가 똑같이 당한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시면 또 내가 버릴 것이 있구나, 내가 고칠 것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로워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픔을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맞이할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신자가 참 성숙한 신자인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하나 당하면 이거 꼭 죽어 나가는 것처럼, 이걸로 꼭 멸망 당할 것처럼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않습니까?
좀 침착하게 그 문제를 약간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그 대상과 그 현상을 좀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잘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져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처음엔 잘 안 되죠. 어릴 땐 잘 안 되죠. 어릴 때 미숙한 것처럼 점점 크면서 몇 번 경험해보고 당해보고 굴러보고 죽다 살아나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홍해 통과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그런 게 비슷하게 오면 이제 내성이 딱 생기고 하니까 이제 준비하게 되고 덜 옛날처럼 방황한다든지 당황한다든지 고민한다든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고난을 찬송하게 되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과하여 나를 더 성숙시키시고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해석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송들이 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개울물에 소리가 졸졸 납니다. 소리가 나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 물 속에 있는 바위들, 돌들이 울퉁불퉁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물이 그 돌을 돌아가면서 소리가 나고 개울물 소리가 그렇게 해서 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있는 돌들을 다 빼내 보십시오. 고요하게 소리 없이 흘러갑니다. 큰 강이 소리 없이 흐르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돌뿌리들이 있는 것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온한 인생, 평탄한 인생, 문제 없는 인생, 내가 바라는 조용하고 큰 무리 없고 큰 마음의 고민과 갈등이 없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우리들한테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돌뿌리 같은 걸 하나 주시고 그것을 걸려 넘어지겠지만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돌뿌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고 홍해를 통과했기 때문에 통과한 사람들이 저쪽 건너편에 가서 박수 치면서 노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었던 것처럼 그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돌뿌리 같은 것들을 종종 허락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폭풍 가운데 이렇게 평안하게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절, 24절의 내용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어젯밤에 정답을 봤어요. 어젯밤에 이 풍랑의 정답을 이미 봐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정답을 우리가 지금 모르니까 답답하죠. 모르니까 힘들고 아프지만 이 정답을 일주일 뒤에 올 정답 아니면 한 달 뒤에 올 정답을 미리 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문제처럼 보이겠습니까? 아닌 거죠. 근데 바울은 그 정답을 보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폭풍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교회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목사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 답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성경을 읽어서 답을 얻기도 하지만 교회에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중에 듣는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답을 얻고 그것을 확신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제로 또 답이 그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받은 전날 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은 메시지 음성 이것을 오늘날로 본다 그러면 목사의 설교라고 해도 충분히 틀리지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 한 바른 설교자의 바른 메시지가 내 귀에 들리는 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모릅니다. 어떻게 어려움이 있으셨고 어떤 문제가 또 생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해답지처럼 다가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난 인생의 많은 풍랑은 작은 것 하나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폭풍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폭풍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폭풍 중에, 어려움 중에, 아픔 중에, 고통 중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고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처럼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평안할 때 잘 모르니까, 조용할 때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자꾸 메시지를 보내고 하는데 잘 모르니까, 아 그래? 그러면 아픔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홍해라고 하는, 풍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당신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25절처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22절에도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담대히 외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는 답을 봤으니까요. 다 살아나니까요. 이걸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이 바로 이 역할을 한 거예요. 전날 밤에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들한테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말했죠. 결국은 이 바울의 말대로 됐죠. 그러고 나니까 그 배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이제 바울을 존중하게 됐죠. 바울을 따르게 됐죠. 실제로 지도자는 이제 그 죄수로 끌려가던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리더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지도자가 누굽니까? 다른 사람과 똑같이 보면, 똑같이 행동하면 그 사람이 지도자이겠습니까? 하루 먼저 들어야죠. 먼저 들을 수 있어야죠. 비전을 먼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앞날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딱 이 사람이잖아요. 전날 들었죠. 그리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 앞에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담보한다, 보장한다, 내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편해졌겠습니까? 자기들의 삶은 여전히 어려워도 저 사람이 믿고 저 사람이 하는 말 진짜인 것 같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대로 되잖아요. 지도자는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모든 성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먼저 들은 사람, 들은 것이 있는 사람,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 똑같이 어려운데, 똑같이 경제적으로 점점 힘들어지는데,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다 집안에 우환이 있고, 자 이런 환경 가운데 뭐 특별히 별다른 사람들이 이 땅에 있겠습니까? 아주 특별한 곳에 사는 저 정치인들이라든지 뭐 한남동이나 어디 아주 잘 사는 동네 사람들 외에는 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 비슷비슷하고 다 그만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 우리가 들은 음성을 가지고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줬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다 살아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도록 부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음성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늘 성경이 우리한테 말해주잖아요. 그러므로 안심하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안심하라고. 성도도 안심하고, 성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도 안심하고, 성도로 말미암아 안심할 수 있는 사람,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주지도 못하고 나도 두려워 떨어. 그럼 이게 성도이겠습니까? 나도 힘들어해. 그럼 세상이 교회를 왜 빛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소금처럼 강력한 맛이 있어야지, 부패를 멈출 수 있어야 되고, 썩어 자라가는 것에 나를 투입해 주세요. 그럼 저거 내가 안 썩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모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메시지,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라고 하는데 왜 안 나옵니까? 전도 교회 가자고 왜 내가 소망을 줄 뭔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정말로 희망적인 삶을 살고 정말로 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확신 가운데 살고 정말로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 사람에게 정말로 소망의 메시지를 바로 주면 그 사람이 왜 안 따라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음성을 듣는 게 이토록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환상을 듣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안심할 수 있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네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전부 다 살려주마. 이러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과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지? 앞으로 쟤들은 결혼을 할까? 앞으로 사는 삶은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하여 말씀을 통한 해답을 얻지를 못하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당장은 애들이 답이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올해 안 보일 수 있어요. 내년에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견고하게 자기 자리 서서 이 말씀 붙잡고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이런 믿음만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하여, 교회 앞날에 대하여, 교회 장래에 대하여, 교회 재정에 대해서 순간순간 불신앙적인 생각이라든지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흔들릴 사람이 아니에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음성을 들었고 음성을 전한다고 하는 네가 흔들리면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있습니다. 어렵든지 말든지 당장 어떻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잘한다고 해서 교회가 당장 부흥 됩니까? 제가 특별히 못한다고 해서 한 번에 싹 빠져나갑니까?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거거든요. 결국 성도들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교회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나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사람들은 자꾸만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에게 뭐가 달려있다, 목사가 잘하면 괜찮아지고 목사가 못하면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마저도 불신앙적인 생각이 들어 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자가 됐고 임마누엘 하겠다고 했으면 내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어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 책임지고 내가 운동하고 내가 좋은 거 먹어야 내 수명이 5년이 길어지고 내가 좋은 의사 만나고 내가 원자력병원 서울대병원 가서 수술을 받아야만 내가 더 오래 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돌팔이 의사 만나서 혹시라도 잘못되더라도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더 늘릴 수 있습니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키는 항상 기도, 하나님 뜻,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말씀을 찾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견고하게 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을 때 자녀들은 언제든지 견고하게 서 있는 부모 앞으로 돌아오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기도하는 그 자리,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 우리 아버지의 기도하는 그 모습, 그런 걸 보고 정말로 흔들지 않았던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믿음을 회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 흔들리면, 우리가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의 기억 속에 남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고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부르고 정말로 교회 충성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간절하고 뜨겁고 이런 모습, 이런 것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나중에 오는 교인들 앞에도 마찬가지고 처음 진실된 교인들의 모습, 겉과 속이 늘 여일한 똑같은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 이게 필요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식사하면서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인품이 좋으시다. 좋은 인품을 가진 목사가 돼야죠. 앞으로 돼야죠. 점점 돼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속과 겉이 다르지 않은 그러한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나와서 어떤 분들하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속과 겉이 달라.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하는 게 달라. 이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항상 메시지. 절망 속에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들은 음성이 생명의 말씀이고, 들은 말씀 가지고 나도 위로받고 옆에 사람들, 가족들한테도 위로할 수가 있고, 그럴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희망 가운데서 세상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절망스러운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뜻 없이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 뜻이 뭔가 우리가 잘 모르죠. 시간이 걸려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울어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폭풍 속에서 진실로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여망이 모두 사라진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회개하고 우리의 그릇된 태도를 고치기를 바라십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나머지 사람들의 그릇된 태도를 하나님은 고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풍랑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기 쉽지 않은 시대이지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점점 추워지지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추위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인 추위를 이기는 힘은 기도하는 데서 나옵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성도의 속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불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수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시고,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시고, 시간 정해놓고 가정에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불을 받아야 내 인생이 뜨거워지고, 내 인생이 뜨거워져야 우리 가정이 화목의 불로 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갖 각종 불순물들을 그 불로 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모든 유혹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불성벽을, 불성곽을 그렇게 쌓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폭풍 가운데 오히려 더욱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풍랑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어려움을 허락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넘어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문제를 허락하여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와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그걸 알면 끝입니다. 게임 끝입니다. 그것만 알면, 그것만 알고 고치고 바로 서면 문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우리는 욥의 삶 가운데서 보게 되고, 요나의 실패했던 선교 여행 다음에 얼마나 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오게 됐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광풍이 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말할 수 있는 성도, 소망과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천성교회 교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반드시 좋은 길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소망의 말을 전해주고, 이런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살라고 여러분과 제가 신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되라고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 이런 능력, 이런 역사, 먼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소망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 하나님의 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